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이 신약성경 88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성경을 봉독하고 마지막 56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같이 합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로 운행되고 또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실을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는 그런 기도를 하곤 합니다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이 고백을 100% 진심으로 선뜻하기가 쉽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여전히 선한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그 모양이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면서 어디 기도나 한번 해봐라. 참으로 두려운 비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 뭔가 세상에서 다른 대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영광이 되게 살아야만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놀라운 고백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함께 알아보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횡포 가운데서도 세상을 이미 이기신 주님을 붙잡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는 그런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듣는 중에 마리아는 자신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얼른 엘리사벳의 집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사실 마리아가 있었던 곳과 엘리사벳의 집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나사렛에서, 오늘 성경 보면 언덕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릉질의 마을들, 거리들을 계산을 해본다면 약 80km에서 110km 정도가 됩니다. 젊은 여성이 걸어서 갈 때 빠르면 3일 정도 걸리는 거리를 마리아는 걸어갔던 것이죠. 아마도 마리아
자신에게 일어난 이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의 집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향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하여 분환을 하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성령님께서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과 그 태중의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엘리사벳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엘리사벳은 자신의 뱃속의 아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의 고백이 눈에 띕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무난 인사만 했지 자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말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리아 또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받은 여자임을 알게 되었고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고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역사가 나사렛 유대 마을의 작은 가정집에서 일어난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모두 알게 된 엘리사벳에게 아마 안도감과 함께 동질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리아의 상황은 꽤나 두렵고 힘들고 상당한 인내가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 혼자 감당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엘리사벳과 함께 이 복된 소식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이런 고백 뒤로 이제 마리아에게 성령님께서 임재를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마리아는 놀라운 고백들을 또 하게 됩니다. 사실 마리아의 찬가, 오늘 46절부터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를 쭉 훑어보면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의 젊은 여성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통찰력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또한 가히 혁명적인 그런 고백이니까 말입니다. 아마 이것은 평소에 마리아 생각이 아님이 분명한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임하신 것처럼 마리아에게도 통찰력과 이 입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이 두 여성에게 임했고 이 여성들의 사역을 시작으로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46절부터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자신처럼 비천한 여종을 돌보시고 나에게 큰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끌어내시고 자신처럼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줄이는 자들을 배부르게 하시며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신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하셨던 그 약속을 드디어 이루시고 예전부터 영원까지 구원의 복을 내리신다고 찬양합니다. 이 찬가를 들으며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막 잉태한 마리아의 고백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히 눈에 비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이 미리 마리아의 입술로 고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힘없는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27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있다면 왜 너희는 그렇게 사느냐고 말입니다. 참으로 오만한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도 병원에 가지 말고 너희는 기도나 해라. 그러면 낫게 해준다면서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번세를 가진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힘을 남용하고 악용합니다. 좋은 부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부하지만 베풀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이길 수나 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급급합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성경의 말씀들이 진리입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의심에서, 이런 고난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세상에 승리하셨습니다. 비어있는 십자가는 그 승리의 상징입니다. 제 아무리 지금 세상들이 더 잘 살고 떵떵거리며 우리를 회망한다고 할지라도 진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 성령 충만한 마리아의 입술로 이미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교만한 자들과 타락하여 권세 있는 자들, 부요하나 마음이 각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내어치십니다. 오히려 비천하고 쓸모없고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시고 결국 예수님과 같이 높이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추수 때가 아니기에 가라지를 뽑다 알곡도 잘못 뽑힐 수 있기에 마지막 날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 다니는데 왜 이리 비참해지는지, 고난이 찾아오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나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고 그분의 부요함에 거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라는 동역자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가진 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부요합니다. 담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런 힘든 환경 속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십자가의 사역을 미리 고백하며 담대하게 믿음을 지켰듯이 우리 또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서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이 계신지 역사하시는지 의심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만물이 이를 증명하고 십자가가 이를 높이 드러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전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왜 교회가 그렇게 힘드냐고 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 비천한 사람을 높이 세우시고 세상의 권세자들을 결국 내리치시는 우리의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깊이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요한 가운데 거하며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 만물의 통치자,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살이 힘들어도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에 거하며 담대하게 세상에 승리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